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참참참 피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에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아멘. 어둠에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참참참 피 흘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주님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이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이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청청청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언제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이 곡은 신청곡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 그분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아멘.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높이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다 같이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78면에 있습니다. 179면이군요. 예, 읽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오늘은 전유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생활이 바빠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반의 생활을 시작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일주일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 일주일 전 그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보면 12절에서 오늘 우리 19절까지의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상황을 딱 보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19절, 그렇죠? 15절은 이제 스가랴 말씀이죠. 스가랴 말씀서부터 19절까지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모두 그 요한이 우리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우리 한번 16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또 사람들은 그 괴했던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네. 오늘 읽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요한이 설명한 건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한 상황인가요? 이해를 잘 못한 상황이었나요? 이해를 잘 못한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거를 언제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이해를 해요. 그 상황을. 이 이야기를 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언제 하냐면 요한복음 첫 번째 부분에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상황들을 다 엎으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요한이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때 또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오늘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환영했다 그 말인 거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환영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4일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죠? 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소리쳐요.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어떤 상황 때문이냐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이적과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병이 낫고, 그죠? 병이 낫고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분이 왕이 되어지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네, 로마의 압제에서. 네, 이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네,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세상적인 생각과 그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시대 정신하고 또 그 시대 정신에 맞게 내가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하나님과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겠다고 하신 그 그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뭐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우리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 다음에 특히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우리는 그걸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해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뭔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치르지 않는 거예요? 치르지 않는 거잖아요. 공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짜 답답할 정도로 몰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 구약에 있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해왔던 거를 딱 보면 이렇게 모를까?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모를라요. 왜 이렇게 모를까요? 모르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알까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저라고 뭐 알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때로는 계속 넘어지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지금 당장 이 먹을 거 해결하지 못한 그런 답답함, 그런 것들에 지금 시선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환영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딱 왕위에 오르시면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에 있을 거다. 그들끼리 싸우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는 오른편, 나는 왼편. 틀렸잖아요. 말씀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은 맞아요. 오른편이 있으면 좋죠. 오른편이면 오른편이라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바른 거예요. 그럼 왼편은 죽음이에요.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근데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강도예요. 강도라고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처음에 그죠? 왼편에 있으면 안 돼요. 왼편은. 그러니까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막 이러니까 양쪽에서 보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오른편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오른편으로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때도 봤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 몰랐다는 것도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지금의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전쟁을 해서 이겨서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뭘 타고 가죠? 말 타죠. 예. 말 탄단 말이에요. 말 타고 그 호위병들하고 이렇게 그냥 크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못 타셨어요? 나귀 탔어요.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요? 예. 옛날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나귀 새끼라 그래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가 이게 힘이라도 있을까요? 볼품 없잖아요. 그죠? 볼품 없다고요. 이거 예수님이 만약 탔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날씬하더라도 한 60kg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나귀가 어떻겠어요? 비실비실하면 쓰러지고, 그럼 그건 놈을 또 끌어다가 또 너무 웃긴 상황인데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 보여줄 것 같아서. 그죠? 뭔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하나 이루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 말도 좋은 말 타잖아요. 300년, 이 예수님의 그 사건 이전에 3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점령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러지 않겠지. 예수님인데,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분인데 뭐 그러겠어? 그런 상황을 갖고 아마 환영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냐면 구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를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공의로우신 왕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할 자는 내가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내가 어떻게 한다? 네, 저주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좀 속된 말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살짝 말씀드리는 것만 살짝 이해하시고 다른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엿을 사러 갔어요. 엿이 1,000원인데 제가 엿을 사러 갔는데 1,000원짜리 엿을 줬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엿을 먹고 있는데 누구는 1,000원짜리 엿을 샀는데 나보다 더 커. 그래갖고 물어본 거지.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조금 주냐. 똑같이 1,000원인데. 그랬더니 엿장수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다. 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냐면 9시에 일하러 온 사람하고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하고 5시에 일하고 온 사람이 있었어. 일하러 온 사람. 근데 임금을 얼마나 줬어요?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하나님이 적게 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주실 그 임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는 거지. 왜 화가 나요? 네,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그거는 너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나는 토기장이라고 비유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들은 뭐라고요? 그릇이래, 그릇. 내가 토기장이고 토기 만드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천하게 쓸 그릇하고, 그죠? 귀하게 쓸 그릇하고 만들 권한이 나한테 없겠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감사한 거죠.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 거지. 그런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 상대적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많이 준 사람,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인도하시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죠. 신학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한 10년은 기도했거든요.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제가 그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간증한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나까지 하나님, 굳이 나까지, 그렇게 목사들이 많고 사역지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목사들도 많은데 굳이 나까지 주님. 그랬더니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소위 말해서 목회의 성공은 아닐 수 있어요.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영혼. 그 한 사람으로부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한 사람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나는 성공이다 라는 생각을 그래서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드는 방법은 목사라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드는 거야 라고 깨달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의 일, 목사라는 직업과 또 성도님들처럼 각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구원하시는 방편이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 사람은 목회 일을 하고 목사라는 그런 직함을 이렇게 받고 참 부러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 될 수도 있잖아요. 또 특히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모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라는 둥, 또 때로는 또 사모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저희 아내가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스가랴 9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뭘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신다고 이야기해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그 상황에서 기적 한 번만 보여줬으면, 그죠? 안진뱅이라도 그때 일으켰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했겠죠. 높은 곳으로 올렸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어떻게 해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 그리고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구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출애굽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나의 집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수의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20절이요. 나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도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교절은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인데 특별히 6월절이었어요. 6월절. 6월절은 어떤 절인지 알고 설명 안 드리셔도 아시죠? 네, 6월절이란 말이에요. 장자들이 죽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그 의식을 치르는 순간이 6월절이고 그때서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절기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77,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해요. 네. 세 번째 주일이 수장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맥추절과 수장절은 뭐 하는 절기죠? 추수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추수하는 절기. 그러면 결국은 6월절도 무슨 절기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절기라는 거죠. 뭘 추수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인간을 추수하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할 알맹이는 어떻게 해요?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절기. 예수님은 이렇게 절기를 이용해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수하는 절기는 어떻게 추수를 해요? 낫으로 자르죠? 그럼 얘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 붙어 있는 거. 땅에 붙어 있는 걸 죽여서 어디로 올리는 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추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네들은 3번씩 꼭 나를 만나러 와야 된다? 그죠? 그때 와서 뭐 해요? 제사 지내잖아요. 양 잡고. 양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닫고 계속 양만 죽이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이제 그만 죽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만. 냄새 이제 맡기도 싫다.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라는 거. 이 추수라는 게 뭐고 절기라는 목을 둬서 내가 이렇게 규례로 너네들을 지켜라고 하신 그 목적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계속 그런 행위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예배드려요. 예배드림의 그런 의미를 모르고 계속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또 죽이고 예수를 또 죽이고 예수를 또 죽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우리 살인하네요? 살인 안 해요? 옆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기 전에 경찰 출동해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살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고 있는 거라고. 종려주일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0절에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여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의 목을 부르뜨려야 한다.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래서 이 나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이 나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어린 이 나귀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나귀가 죽는 거예요. 나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배에 나와서 뭐 했어요? 제사 드렸잖아요. 그때 정한 짐승 몇 쌍이죠? 2쌍. 아니,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몇 쌍이죠? 2쌍. 그죠? 근데 나와서 제사를 지을 때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정한 짐승 7쌍 중에 한 걸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난 거예요? 부정한 짐승 2쌍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죽음의 저주가 임했을 때 그 저주를 막아낸 게 뭐였어요? 방주였잖아요. 방주. 그죠? 방주가 막아낸 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무교절을 지키려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 양으로, 그렇죠? 대속해야 된다. 맏아들도 내 것이니 어떻게 하라? 그를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알았다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환영하면 감사한 거죠. 깨닫고 환영하면 감사한 거예요. 깨닫고 환영하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못 깨달았다는 걸 증명해줘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구나.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그분이 나를 살리러 오신 거구나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출애굽기에서 또 말씀으로만 보여주셨던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번 또 실행하라고 또 보여주셨어요. 앞에. 누굴까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은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누굴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어디로 가라?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뭘 타고 올라가요? 누구를 자기 아들 이삭을 어디다 태워요? 나귀에다 태워요.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참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도 되게 슬픈 상황이란 말이에요. 올라갈 때 그냥 조용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번제물은 왜 없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00세에 낳은 그 정말 소중한 그 아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 말하고 들고 올라가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어떻겠냐고요. 그러면서 나무를 펼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동요 매서 이삭을, 자기 아들을 그 위에다가 얹고 번제로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서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배를 갈라야 돼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부르시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칼을 들어서 그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미리 부르지도 않고 칼이 그냥 목전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아브라함에게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터인데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아들을 이렇게 죽이면 상황이 되면 과연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주님, 땅 한 평, 두 평 넓히는 게 더 중요한가요? 주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정말 목적인 건가요? 그게 감격인가요? 우리의 감격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많이 지나왔어요. 우리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얻으십시오라고 막 감히 또 얘기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정말 속으로 환호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은 자야. 뭐가 더 필요 있겠어? 오직 예수,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면 되지. 그러는 것들이, 그러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올라가셨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환영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환영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